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악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종로로 다는 자들, 그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삭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주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오력을 달라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개인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 어둠과 흑암에 덮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고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으로 죽은 자, 원죄 가운데 있는 자, 마귀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전도의 방향 맞추며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주여, 오직 복음을 위해 살며 유일성의 응답을 향하여 가며 렘넌트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승리하여 참으로 언약 전달할 렘넌트, 세상 살릴 복음 엘리트, 세계 복음화 위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되며 영력을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며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 힘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지식을 정복하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총명과 명철과 집중력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 위에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드리는 헌금 RUTC 시대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주시되 드리는 헌금으로 시대 살리며 11조로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고 지역문화 바꿀 교회 건축, 나라 살릴 선교, 미래와 후대 살릴 창조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걸음마다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 있게 하시며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운동,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물들여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며 전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며 대형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남녀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 연주단, 장학회를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미션을 통해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건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비전, 미션타운, 렘넌트타운, 힐링타운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송익수, 문재임 선교사님 통해 아프리카와 케냐, 나이로비를, 최태영, 김명진 선교사님 통해 한빛 선교교회 마닐라를, 김수정 교수님에게 은혜를, 전수빈, 최현선, 자크르타, 또한 인도네시아를, 김인기, 우상미 선교사님 필리핀을 살리며 박종열 목사, 권은 사모를 통해 경기도 평택 이춘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해 종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은 누구고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왕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지파를 태워서 왕으로 삼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앞으로 열왕기상하 쭉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로보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하여 모든 왕이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느냐,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게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국이 분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용으로 예고하신 왕국 분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범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때에 왕국이 갈라집니다. 자녀 교육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건 절대적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오전 8시 12분 초등학교 3학년 9살 A군이 엄마가 다른 일 하는 사이 몰래 차량 열쇠를 갖고 나옵니다. 지상 주차장에 있던 엄마의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몰고 나갑니다. 9살짜리가 도로를 달려 동구청 갔다가 지하 주차장을 돌고 아파트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구청 지하 주차장과 대형마트를 지나 총 7km를 운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대, 동구청 지하 주차장에서 7대, 마트 주변에서 1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대, 총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차량 일부를 파손시킵니다. 1시간 반 만에. A군 열쇠 들고 나가 승용차 몰고 나간 걸 뒤늦게 확인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과 게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몰고 나간 거예요. 사람 안 친 게 다행이죠. 그나마 차량 10대. 10세 미만이라 처벌은 할 수 없고 차량 보상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10대 물론 보험 처리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참 머리 아프겠어요.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그 집은 아들 때문에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뭔가 이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에, 왕궁 건축에, 그 다음에 왕궁 1000명 왕비들이 산당 지어달라고 해갖고 산당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동원된 거예요. 공사에.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않았냐.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덜어주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 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니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이번에 금요일날 지난주 김유찬 목사 모친 상 당해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날 갔다가 그날 밤 오니까 거의 1시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이번 청년 전도학교에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일 동안 날밤 샜더니 피곤해 죽겠다고. 왜 5일 동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 가면서부터 본인이 이렇게 어머니를 케어하셨더라고. 그런데 어머니 마지막 말이 뭐였냐? 양파즙을 너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거 이제 김 목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오락가락 하는 분이 지금 양파즙 걱정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소천했는데 참 그게 어머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식당에 갔는데 국밥을 먹는데 양파가 나왔더래요. 양파를 네, 보는데 계속 보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참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머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 돌아가실 겁니까? 언약 확실하게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양파가 문제예요 지금. 열심히 산다고 최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 원로 교수님의 정년퇴직 고별 강연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고 연구도 열심히 해서 업적도 뛰어난 분. 되게 이런 자리에 지나간 일들 중 좋았던 기억만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다, 쓸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략.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원로 교수 중 한 분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냐.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때 이 글을 쓴 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30년의 시간을 더 주면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을 제대로 아닌 것이 아니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업적도 쌓았지만 인생 막판에는 허무하다, 쓸쓸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30년을 더 주면 제대로 된 연구하겠다. 한마디로 오로지 연구에 미친 인생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계는 최선입니다. 방향은 나침판입니다. 시계도 중요하지만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오니 왕이 포악한 말로 소년들이 얘기한 이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참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이 지도자가 경험 많은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들과 같이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새의 집에 무슨 얻을 게 있겠냐. 다윗은 너희 집이나 돌보라 하면서 돌아갔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미국에서 역사학 교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이는 역사학 대회에서 역사에 등장한 숱한 지도자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느냐는 설문조사에서 1등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 역사학.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역사학자들이에요. 역사학 교수들이 1위로 뽑은 최고의 정치가 헤롯. 물론 다윗이나 모세라면 제가 이걸 안 물어봤겠죠.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키루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몰라요? 키루스 대왕?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예요? 선아, 고레스가 누구야? 키루스 대왕.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고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킨 게 사마리아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남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 어디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걸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 성경에는 바사제국으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초대 황제가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원년에 뭘 선포해요? 그렇죠. 너희는 유다 포로들은
전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페르시아 왕이 33개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한 왕이 한 말이에요. 원년에. 키루스의 정책이 뭐예요? 아수르는 그 나라를 정복하면 뿔뿔이 다 흩어버려요. 바벨론은 아예 확실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켜갖고 그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말하자면 조공을 받아서 다스린 거예요. 그걸 한 인물이 키루스 황제. 최고의 전략가.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런 전략을 쓴 키루스 대왕을 1등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힘으로 무력으로 누르려는 사람. 저렇게 미국 힘으로 막 관세 막 폭탄 막 하고 제가 볼 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불안해 항상. 트럼프는 뭔 말 하면. 멋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하는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들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경험 있는 노인들과 전문가들에게 귀도 기울여야 됩니다. 충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기준은 제가 볼 때 세 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무슨 선택이나 결정할 때. 뭐예요? 어떤 결정? 첫째, 복음적이냐. 이게 생명을 살리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우리가 갑자기 술집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갈등이 오잖아요. 정상이에요. 살린다기보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면 술 팔지 마냐? 아니요. 식당을 확실하게 하고 좋은 술 팔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은 복음적이냐가 우선이 돼야 된다니. 이게 생명 살릴 수 있냐? 복음을 위해 유익하냐? 두 번째는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했냐? 대부분 그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요. 뭔가 결정할 때 결정해놓고 기도 제목입니다. 말하든지.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럴 겁니다. 거의 95%. 저는 누가 좀 한번 선아가 나중에 해봐. 남자친구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선택하면 결정하겠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은 다 저기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냥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이거지. 그렇다고 진짜 그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인도 받으면 응답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다 뭐예요? 결정해놓고 와서 우리 둘이 사깁니다. 결혼할 겁니다. 뭐 이거지. 우리 1호 랩런트 원우가 그랬어야 되는데. 성경적이냐? 말씀이 오케이 했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 응답받으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이거 세 가지면 제가 볼 때는요. 웬만한 거 손해봐도 나중에 보면 유익이에요. 복음적이냐? 생명 살리는데 성경적이냐? 말씀이 오케이 했냐? 교회에 유익하냐? 세 가지. 그러면 인본주의 쓰려고 해도 안 써지고 신본주의가 됩니다. 다윗이 계속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의 비결, 그래서 나의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정주영 씨가 신화적인 존재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분의 핵심 경쟁력은 뭘까요? 정주영. 23세 쌀가게 경일상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합니다. 경일상회를 차린 지 2년째 일제가 전시체제령을 통해 쌀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이후 1940년 25세의 나이에 서울 북아현동 고개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를 인수합니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어느 날 새벽 직공의 실수로 불이 나 잿더미가 됩니다. 이후 돈을 빌려 신설동 공터에 무허가 수리공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으로 다른 공장에 흡수 합병됩니다. 김현중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정주영은 다시 네 번째 실패를 합니다. 트럭을 사서 운수업을 시작했지만 일값을 주던 광산 감독 등과의 불화로 사업이 실패합니다. 해방 후 서울 초동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웁니다. 이듬해 현대통원이라는 건설업을 시작하고 이후 두 회사를 합병해 현대건설을 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은 6.25 전쟁 중에 미군 공사를 독점하며 번창했지만 휴전을 전후해 미군 공사가 중단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화적 존재로 알려집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성공의 비결, 정주영의 핵심 경쟁력, 제가 볼 때는 뚝심이에요. 뚝심. 실패를 운으로 돌리며 체념하는 법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복원력이 정주영의 핵심 경쟁력이었다. 그럼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뭐가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적, 성경적 교회, 오직 교회.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뚝심보다 더 대단한 힘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노인들의 충심 어린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이르러 결국은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는 항상 복음적 선택과 성경적 결단과 교회의 유익한 응답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 확실한 응답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율이 여김을 받으리요.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힐링 캠프 8월 14일, 15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남 사역자 훈련이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매일 주간 미션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복기 권사님 또 내일부터 캐나다 단기 선교사 파송됐으니 기도해 주시고, 지선아 렘넌트 15일부터 21일까지 라오스 해외 탐방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동천 미션홈 11시요. 맞아. 셋째 주. 오케이. 예. 그러네요. 맞아. 또 내일 사역자 훈련이구나. 예. 예. 토요일. 예. 접수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느니 집사님 눈 치료를 위해서, 또 한복희 권사님 캐나다 캠프를 위해서, 또 이예슬린 또 귀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지선아 렘넌트 해외 탐방, 또 금요일 날 내일 우리 지원우 렘넌트 특별한 시험을 봅니다. 또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오늘 예배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분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느니 집사님 눈 수술하고 또 뭐가 낀 것처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완전히 치유하시고 7월 25일 또 중앙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집단 의사 최고의 전문성 가지고 치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복희 권사님, 또 내일부터 2달 동안 캐나다 또 선교 캠프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특별히 이 예슬린 자매가 언약 잡은 교회로 복음 위에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고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으로 포럼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라오스 해외 탐방하는 지선아 렘넌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고 체험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원우 렘넌트 내일 중장비 시험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우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고3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고3 렘넌트 신우석 렘넌트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법무사 시험 공부 중에 있는 최연구 성도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양수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오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평생 응답받을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우리 서희중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원거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베아라 렘넌트에게 은혜를 김홍석 집사님과 그 가정에 또 최용숙 집사님 이서진 성도님 또 아버지 이혜영 성도님 이효영 성도님 또 김주희 성도님과 나성국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사역자 훈련에도 성경적 전도를 위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적, 성경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의 마음으로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언약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학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